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7일자 본문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남편 그리고 장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바람난 아내 이스라엘을 타일러 위로하면서 또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 때처럼 다시 구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남편이라고 여기던 바알에게서 입에서 제거하고 바알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맞아 영원히 살며 복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졌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타이르며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이 그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사실 분노조차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정말 주게도 시원치 않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민 쪽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고 심판을 내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좋은 말로 가서 타이르고 위로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쉽습니까? 네. 심판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말로, 좋은 말로 그것도 타이르며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가졌던 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하셨죠. 또 아골 골짜기처럼 죽음의 땅이죠.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할 때 그 아골 골짜기인데
거기다가만 시신을 버리는 걸로 아골골자 거기에서 황폐화된 관계 아골골짜기처럼 황폐화된 관계가 도리어 오늘 보니까 15절에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반전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장 심판해서 멸절시켜야 할 존재를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의 한몫 잡아서 생겨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죠. 구원의 역사죠. 그때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없고 다시는 바알을 남편으로 살았다는 얘기,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바알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르며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외도는커녕 작은 무슨 성격 차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서로를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거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목자와 양의 관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쉽게 하니까. 그리고 또 많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100% 맞지는 않지만 인간이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오늘은 어떤 관계를 표현하면 부부관계를 표현해요. 부부관계로. 오늘은 부부관계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가서 같은 경우도 그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회죠. 교회, 거룩한 교회와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부부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죠. 오늘도 그 관계예요. 부부관계.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르며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가서 타이르고 잃어버렸던 포도원도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알과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배신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기다리고 계속 설득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다시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독특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우리도 계약 사회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계약은 뭐냐면은 임대 계약이에요. 임대 계약. 예를 들면 월세나 전세나 이런 거 살 때 우리는 계약서를 빈번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계약을 자주 하는 계약 중에 하나가 보험 계약이에요. 보험 계약.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고 우리는 얼마를 내고 뭐 이런 계약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중요한 계약이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식 할 때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걸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저도 예 잘 대답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기억을 잘 하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의 계약은 우리로 치면 가장 근접한 것이 결혼 서약과 비슷해요. 그거는 뭐 주고받고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그냥 관계 계약이잖아요. 관계 계약.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독점하고 배타적이고 그렇게 더불어 살고 뭐 사랑하며 살고 뭐 이런 관계 계약이잖아요. 결혼 계약이라는 것이. 뭐 너 이만큼 줬으니 나 이만큼 주고 이런 계약 아니잖아요. 결혼 서약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외간 남자인 바알과 바람이 나서 이 결혼 서약을 어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를 파괴했다고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결혼 관계, 다시 말해서 언약 관계는 누구 쪽 때문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내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장가가 들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세요. 19절, 20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19절, 20절 장가든다는 표현을 써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바람 나가지고 파탄 나고 자기 버리고 떠난 여인을 향해서 다시 장가 들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냐? 공의와 정의로, 또 은총과 긍휼로, 19, 20절에 그런 표현 나와 있죠. 또 진실함으로 대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배신으로 곧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 인간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세계도 망가져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끊임없이 또 전쟁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연 세계도 복원하고 또 이 전쟁도 없게 함으로 인해서 18절의 표현대로 평안을 주겠다. 평안이 눕게 하겠다. 이 얘기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옛날 관계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두머리를 세워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두머리를 세워서.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1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모여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이런 언약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우두머리, 그분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라고 하는데, 언약 관계를 다시 맺음으로 인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관계가 깨지면 소통이 중단되죠. 소통이 중단되면 양자 사이에 어떤 교류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립되고 외롭고 궁핍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인간에게 이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재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소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기도가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성한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오늘 20절, 22절, 23절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언약 관계는 관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관계가 회복된 그 이스라엘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21절에 나오죠.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은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평야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곡장지대 거기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산과 소출이 풍성하여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을 때 아내는 든든하고 행복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요구하는 것을 응답해주고 들어주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냐고요? 네, 바로 기도와 기도 응답의 형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함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간절히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 맞아요. 그 기도의 내용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삶 할 때 저랑 같이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손이 짧아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손이 짧다는 얘기는 의인법이에요. 하나님이 18이라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먹어가지고 무슨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것을 갈라놨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깨게 만들어요. 갈라져서 소통이 중단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결이 되면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죄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인지를 잊지 않도록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서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정말 망가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하나님은 첫 단계로 14, 15절에 우리를 타이르며, 좋은 말로 타이르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이 타일른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맞아도 시원찮을 판, 내쫓겨도 시원찮을 판인데 또 좋은 말로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오히려 더 거꾸로 위로해줘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깨졌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 근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언약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회복 플랜, 회복시키는 방법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다시 평화롭게 평안하도록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백사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백사장입니다. 찬양지 백사장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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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죠. 우리 또한 정말로 면목이 없고 부정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회복되었사오니 우리도 고백하기를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더 알아가기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배신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분노로 치를 떨며 불같은 심판으로 멸망당에 마땅한 저희들임에도 좋은 말로 타일르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버려도 시원치 않을 더러운 존재를 다시 찾아와 손잡아 주시고 우두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우리 삶을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대청소하는 날이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공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